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던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제목은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본문은 온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성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한 구속하시기 위한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에 희한한 일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성전 안에 휘장이 이렇게 쳐 있는데 그 성전의 휘장은 보통 우리가 휘장 하면은 그냥 이렇게 커튼 같은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휘장에는 24가닥의 실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 엮여져 있고 그리고 82개의 끈으로 이렇게 잘 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칼로 자르고 낫으로 베고 하려고 해도 잘 자르거나 베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 아멘. 신기하고 놀랍죠? 아멘. 그 이전에는 이렇게 성전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그러면요 직사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사건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전을 들여다보고 올라와도 박혀 있어도 앉아 있어도 여러분 아무 이상이 없는 예수 피 공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 이후에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무슨 일이에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막 무덤이 막 터져갖고 나와가지고 무덤에 누워있던 죽은 시신이 살아서 나온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멘. 이런 사건들을 보고 이 지키던 군병들이 납작하게 엎드려졌고 그리고 이 사건들을 보고 그들은 기겁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버린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는 그런 때에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수많은 나라에서 22개의 나라에서 모인 민족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방언이 터지고 아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이 오순절 때에 일어났고 이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까지 오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이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이 반드시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에 관하여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 기록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고 사복음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요한복음은 20장, 21장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은 최종적 그리스도의 메시지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런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센스가 좀 있으면 좋은데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활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너희들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이 헛되어 버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의 중요성, 이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너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뭔 날이 되어서 첫날이 되어는 새벽에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단어가요. 이 말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런 단어나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안식 후 첫날은 오늘로 말하면 무슨 날이냐 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는데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역사상 최초의 주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대처된다고 하는, 우리 뭐 요즘 토요일 날 무슨 공휴일이면은 무슨 뭐 한다고 그러죠? 대체 공휴일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된다는 구속사의 아주 대전환의 이 사건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런 절기를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안식 후 첫날 늘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새벽에, 옛날 성경에는 새벽 몇 명이라고 나왔죠? 새벽 미명에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렇게 말씀했고, 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씀들을 이제 사도들마다 그 표현을 조금씩 달리 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볼 때 아직 어두움이 채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여명의 때에 이런 시간대에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인들이 어디로 왔어요? 무덤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두움이 가시기 여명의 때에 여인들이 무덤에 왔는데,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겠어요? 더 어두웠고 더 캄캄한 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캄캄한 밤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여러분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고 아직 캄캄한 어두움에, 그것도 좋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막 군병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어디에로? 무덤에로. 그런 두렵고 무서운 그 상황이, 여러분요, 지금 3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여러분 창을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을 이 여인들이요 다 봤어요.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강했으면은 이런 정막을 깨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 막 세상이 살벌하는데 예수 따라다닌 자들 잡히면 지금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목베임을 당하고 창으로 찔러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무덤에 지금 가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1절 보시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제자들은 피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헤어졌는데 27장 56절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최후까지 다 보았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도 그 광경을 지금 저기 기록된 얘기는요 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잊어서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왔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만나는 여러분 영광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 왕 되신 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최초로 자기가 이 땅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가까이 해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큰 이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자, 2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그 무덤 앞에 갔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여러분 뭐 이번에 그 지진 일어나가지고 막 다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난리가 나고 거기 뭐 20만 명 죽었다나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지진은, 성경에서 일어난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실 때 따르는, 역사하실 때 수반되는, 그렇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68편 여러분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강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여기 셀라라고 붙인 것은 높은 음자리, 음악으로 말하면 강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읽어야 감동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이랬어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도 보시면 신의 나서서 율법을 받아요. 처음으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는 글을 받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내산의 연기가 쫙 하고 여호와께서 쫙 불 가운데 강림을 하셔요. 연기가 옹기종기 막 비행기 타면 그거 보실 수 있어요. 와, 구름이 막 옹기종기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강림하시고 임재하실 때 진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이 진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냉랭한 신자들은 여러분 큰 일을 못합니다. 벨소리에도 돈 많이 써도 소용없고요. 뱃속부터 신앙생활해서 소용없고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늦게 맨 마지막에 제자 되었어도 세상 뒤집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27장 50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50절 보면 그때도 땅이 어땠어요? 진동했다.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터지고 말이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림하실 때도
여러분 또 한 번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이 발생할 것을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누가 여러분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자연현상, 이 만물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내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진동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 생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이 쇠사슬 이런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병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적으로 이 사단의 이 세력들이 우리의 심령을 얽어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얽어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이것에서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중요한 예로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은 16장 26절에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잡혀갔다고, 큰일 났다고, 하나님 주여. 오늘 같으면 우리 김기한 양님이 기도회를 목사님이 잡혀갔으니까 기도회 합시다 하고 모여가지고 또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모여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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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감옥에 큰 지진이 갑자기 막 일어나갖고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막 옥문이 막 흔들리고 막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어때요? 열려버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다 감옥에 다 쇠고랑 차고 있는 그런 메인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벗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또 주님이 역사하시면 메인 것이 풀리고 이런 기도가 그냥 막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메인 것이 풀리고 묶였던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28장 2절 두 번째,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뭘 굴렸다고 그랬죠? 돌을 굴려내고. 자, 그러면 여기 천사가 돌을 이렇게 이제 굴려냈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 굴려냈을까?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시라고 굴려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빈 무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가버리셨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보여주려고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덤 문이 안 열렸어도, 돌이 굴려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요, 시공을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이 무덤 문에 돌이 굴려져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가지고 무덤 봐봐라 할 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인 것을 천사들이 보여주려고 이것을 돌을 굴러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무더기들이 혹시 있으면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감정 이런 돌무더기를 여러분 굴러내버리는 그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인들을 이렇게 맞이한 것은 하나님은 요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이미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무덤에 천사들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무덤 앞에 보내셨는가? 여인들이 올 것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폐부까지 다 살핀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셔요. 뭐 하려고 거기 있었겠어요? 여인들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여인들에게 그 심정으로 나올 때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는 심정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뭘 말해줬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상황이 어땠다고 그랬죠? 살벌한 상황이에요. 정말 이게 사람이 오싹오싹해지고 말이죠. 그런 정말 살기등등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 아직 3일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3일 이제 되는 아침이잖아요. 거기에다가 3일째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리니까 군병들은 막 지키고 있다가 뒤로 막 낮아빠지고 막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7장 51절에 성전의 시장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펑펑 막 터져나가고 무덤이 막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이런 모습 이런 광경이 여인들이요 7장 55절에서 다 보았어요. 여러분 7장 55절 봐보세요. 여인들이 멀찍이 서서 다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막 땅이 진동하고 막 바위가 막 펑펑 터져나가고 막 무덤문이 열려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 야, 진짜 예수님이 신이셨구나. 그런데 부활의 날도 무덤문이 열렸어요. 이것을 목격한 군병들은 4절에 보니까 무서워서 막 떨었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떨었는가를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아멘. 무서움에 두려움에 그 모습을 더 표현할 수 없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저도 제가 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참 미안한데 너무너무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런 현장에 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해준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멘.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로 듣고 싶은 소식, 최고로 바랐던 소망이 천사들로 하여금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요, 봐라, 누우셨던 것을 봐라.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그 예수님 그 무덤을 또 설명하면 무덤이 두 개가 그 가난한 자의 무덤, 부자의 무덤. 성경에 오늘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의 무덤은요, 그냥 이렇게 뭐 깔짝깔짝 해가지고 시신만 덮어지게 할 정도의 얕은 그런 무덤이고, 부자의 무덤은요, 돌 사이를 다 정으로 해가지고 간을 넣고, 그리고 무덤으로, 그 무덤이 약간 경사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안 계신다, 시신이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의 여인들의 마음 상태가 이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 그때 여인들의 마음 상태가 8절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또 큰 기쁨으로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처음에 갈 때 앞에는 엄청 막 무섭고 두려움, 막 공포스럽고, 그런데 이제는 뭐가 하나 더 생겼어요? 기쁨. 뭔 그 기쁨이? 큰 기쁨. 마음속에 큰 기쁨.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할렐루야. 아멘. 이 평안하냐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카이레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유대인의 인사말 중에서 기뻐하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샬롬은 평안하라. 카이레테 기뻐하라. 내가 살았으니, 안 죽고 살았으니 기뻐하라.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지금 마음 상태가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 상태. 이런 인사말을 일찍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해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고 갑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리는 막 애통하고 울고 불고 고통하고 애통하고 난리가 나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 사업 망하게 할 저 예수 죽여버린 시원하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근심이 기쁨이 되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은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 마음이 근심과 기쁨으로 교차되는 이 역학적, 이 역설적인 양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여러분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염려도 돼요. 좀 고통도스러워요. 또 근심도 돼요. 이건 내가 목사님 사역 도와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게 사역 돕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따라야 돼요? 물질도 좀 따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거 해드리려면 또 어떡하지? 부족한데 힘든데. 그래 근심도 돼요. 염려도 돼요. 그런데 그 근심이, 그 걱정이, 그 염려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십자가 뒤에는 큰 기쁨이, 큰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신앙을 갖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권세가 있기에, 무슨 권세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는 18절의 말씀을 뛰어가서 18절 보십시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세계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모든 대권을 십자가의 이후부터 대권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고 이기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치고 나가는 믿음이 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에 이 쇠사슬에 묶이지 말고, 문제, 이 경계에 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있지 말고 이것을 예수 만나고 성령이 진동하셔서 사명이 진동해서 이거 다 풀어버리고 우리 치고 나가자는 겁니다. 아멘. 부활절 때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우리 가슴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4대 명령이 있습니다. 4대 명령이 뭐냐? 첫째로 19절에 가라. 두 번째로는 제자 삼으라. 세 번째로는 세례를 주라. 네 번째로는 가르치라. 20절에서 가르치라. 가라, 고! 이것은 성도가 뭐 하라는 얘기냐 하면은, 성도가 사회생활에 함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이거 내가 여러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성도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잖아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직장에 가서 눈치 보지 말고 내일처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도요, 교회에서도요, 우리 집같이 해야 돼요. 우리 집같이. 우리 집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잖아, 닦잖아요. 그러면요, 첫째로 내가 알고요, 두 번째로 옆에 사람이 알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옆 사람도요, 쟤는 아이고 슬슬슬슬 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마침내 다 알게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가정, 직장, 학교, 교회당, 선교지 등에서도, 선교사도 선교 나가면은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떤 선교사는 그냥 그 폰만 잡고 어디 가서 사진만 찍고 막 이거 보낸다는 거예요, 사진. 근데 어떤 선교사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현지에 들어가서 막 복음 증거하고, 그런 선교사 하나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십시오. 아멘. 전도하세요. 세 번째, 세례를 주라. 세례는 뭐냐면 예형적인 면에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어, 아무 데서나 그냥 집에서 믿어도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회원이 되도록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의 중요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는 이거 하다가 걸리면은요, 지금도 뭐 북한에서 성경청 가졌다고 뭐 그 정보에 의하면요, 뭐 5만 명을 죽였다나. 이게 북한에서도요, 숨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숨은 그리스도. 저렇게 살벌한데도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는지 여러분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지겠으면 갔다 와가지고 우리 너무너무 호화스럽게 산다. 그때 여러분 좁은 집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 다 정리하고 말이죠. 교육관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감동이 여러분이 행함으로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가르치라. 세례 명령이 예형적인 신앙의 여러분 목표를 말한다면 이 네 번째 이 명령은 내면적인 신앙 목표를 말합니다. 이 지금 네 가지 목표는 제가 평소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주석을 잘 참고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교회 일원이 된 초신자를 구원받은 그런 상태에 그치지 말게 하고 신앙이 자라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신앙이 성숙하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만 나오라고 자리만 채우라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11조도 해라. 그 다음에 주일만 나오지 말고 새벽 기도도 해라.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만 설교만 듣지 말고 이제 집에서 성경도 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 따라 행동하게 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하라면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내가 먼저 배우자. 내가 먼저 배우자. 내가 먼저 행동하자. 내가 먼저 행동하자. 이렇게 하면 그 명령을 준행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하라, 명령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너에게 이거 보장해 주겠다. 보장 내용이 뭐냐? 임마누엘의 보장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이 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그 권세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아멘.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풀려져서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맛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